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이 새벽 미명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이 새벽에도 저희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 다시 말씀을 통해 신령한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0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내 방법부터 꺼내들 때가 있습니다. 빠른 길을 찾으려 무리수를 주다가 결국 가정은 더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분노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성을 내면서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라헬의 손을 붙잡고 자녀를 얻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앞세우면서 화부터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지체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을 두고 어떻게 해보라고 할 때 함께 기도하자고 하기보다 감정부터 앞세울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영적인 지식은 오히려 가족과 지체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답답한 문제 앞에서 분노하기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않으니 라헬도 기도 대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고 이렇게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이를 본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할 야곱의 가정이 이처럼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당시 합한 채는요, 사람들이 임신을 돕는다고 여겼던 식물이었습니다. 라헬은 이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남편의 사랑까지 레아에게 양보합니다. 합한 채만 있으면 자기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라헬에게는 잉태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출산이 멈췄던 레아에게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가 태어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이 더 꼬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잡고 있는 합한채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합한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비로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말씀은요,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몸종을 들여보내도 안 되고 합한채를 다려 먹어도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고 나서야 라헬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자녀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라헬도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이를 얻으려 했던 그동안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는지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기도였습니다. 라헬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훗날 야곱의 온 가정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라 무릎 꿇어 받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릎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더 큰 능력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 앞에서 감정 앞세우지 않고 먼저 무릎 꿇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 세상의 합한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